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승리의 끝은 예배이고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에게 앞서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9장 2절은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길갈이 진이잖아요. 길갈은요. 여리고 옆에 있습니다. 여리고라 금방 있군요. 세겜은요. 약 직선거리로 60km 이상 됩니다. 여러분 60km에서 사람이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스팔트도 없어요. 험한 길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60km고요. 구불구불한 길 3, 40km가 되고 그 구불구불한 길을 험한 길을 60km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천히 걷든 빨리 걷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절에 보시면 길갈진이라 돼 있잖아요. 이 길갈진과 세겜은요. 거리가 최소 60km.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림짐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가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본문을 이해하면요. 갑자기 길갈진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군대를 진영하는 그곳에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무슨 작당을 꾸미냐면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여기 이 히위 족속, 오늘 여기는 여보수 기브온 족속에 돼 있죠. 이 사람은요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히위 족속과 약조한 명령이 없었어요. 무슨 명령이 있었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히위 족속이 포함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위 족속에 포함된 가나안 7족속들을 칼로 쳐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이루어져? 맹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맹약은 왜 맺냐면요. 서로를 땅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족속이 여기 있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나는 서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약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근데 여기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는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이게 보시면 기브온 거민 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3일밖에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가죽 부대가 해야지 않아요. 옷이 해야지 않고요. 그 가죽 부대와 있는 이 떡이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좀 긍휼하게 봐달라는 거야.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이랑 화친을 좀 맺기 위해 있는데 멀리서 왔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거짓이 일상인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앙하는 백성들은요, 거짓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죠?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는 계명이 뭐냐면 구계명입니다. 구계명. 구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3계명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3계명이 시작되는데, 이 3계명과 오늘 9계명은요 오마주로 같이 엮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은요,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웃 또한 그렇게 생각하라고 9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내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어떻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일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9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이 오늘 왜 이 본문과 왜 상관이 있냐면, 거짓으로 일관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삼는 거예요. 3일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3일만 걸어가면 히위 족속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왜 거짓말로 했을까? 왜 거짓으로 이들을 꾸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하겠을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침략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간담이 녹은 거예요. 마치 여리고 백성들이 그 라합이 내가 당신들의 민족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나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시돈 왕과 헷수돈 왕이 쌀이 나고 폐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자기도 좀 있으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면하고자 약조를 맺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방법과 목적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뭐만 하면 된다고. 부산으로 가면 택시를 타든 뭐든 똑같은 거. 근데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똑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그 영광을 위한 삶이 필요한 것인데, 이 히위 족속은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냥 거짓되게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9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 명예를 실추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험담하는 걸요, 너무 심한 분들은 줄이시고요, 조금 한 분들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는 그 말대로 내가 역사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험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험담하면요, 그 험담이 돌아옵니다. 결국에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실추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9계명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계명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알지. 그런데 다른 사람 명예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예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명예도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성경 곳곳에서 명예와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수많은 성경의 단어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직의 가치, 진실의 가치, 그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의 생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혀는요, 악의 공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겨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여러분,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겪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안타까운 면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욕하고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깎아내리고 실추하죠? 나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질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입술을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술에 나오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입술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번 민족은요,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 10가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꾀를 내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씻겨지고 기운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모양을 행색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겠지. 나를 좀,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에요. 덩치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센. 그래서 성경은 거민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주민이 힘이 강함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힘이 너무 셀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그런 거예요. 이런 추성우 같은 사람이 초라하게 입는다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막 근육질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니까 자기를 좀 초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지 절대로 살리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체크하시고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 아멘. 여기서 말한 히위 족속이 기브온 거민입니다. 죽이라고 하셨죠. 맹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매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아니면 그들의 족속이 우리 족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할까 봐 하나님이 그 근원을 싹을 자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거예요. 뭘 하여? 맹약을 맺으러, 조약을 맺으러.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먼 나라에서.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려 했어. 여러분, 거짓 아비는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모든 주의 거짓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진리와 반대됩니다. 거짓은 자기의 것으로 꾸며서 마치 내 것인 양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말로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 와서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요, 마귀도요, 자기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아. 왜요? 그들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정말 우리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포장지를 아주 아름답게 씌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여러분, 하와가 아우 저거 너무 싫어라고 봅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타락한 이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리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어요. 그 프레임은 다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걸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데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세상을 걸어간다?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지나가 보셨어요? 깜깜한 밤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빛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그나마 빛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벌써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로마 천주교에서 95개문의 방반문을 써가지고 나 마틴 루터는 문학 석사인데 너는 나와 함께 토론을 하자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여 썼습니다. 토론해보자. 말씀으로.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떠나 있었으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아주 멀리. 여러분, 우리는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길로 걷고 있는데 천주교가 탈선한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분파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그 길을 벗어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거짓의 영인 마귀부터 속아서 넘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히위 족속, 이 가나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족속과도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땅이 됐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아무 죄악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됐냐면 출애굽기 23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준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더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색이 초라하고 이 기브온 거민이 오니까 먼 데서 온다고 하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3절에 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처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의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 찾아온 동기와 처지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큰 권능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같죠? 라합과 똑같아요.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스탠스가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다짐이 있는데 히위 족속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두렵다고 당신의 말을 그 당신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뭐죠? 그들의 처지를 거짓되게 변명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히위 족속은요 거짓으로 하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또 어떻게 하시냐면 선으로 바꾸세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위 족속은 성전에 물 나르는 것, 짐 나르는 종으로 하나님이 그 족속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가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나중에 또 사사기가 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신앙의 변종이 일어납니다. 그게 종교개혁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셨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청교도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스턴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요. 제세례파 중에 극단적인 제세례파들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지금 이 성을 전쟁으로 정복하라고 계시를 주셨어. 진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스턴 지방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부 다처제를 취항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를 그 지방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잡한 성관계와 온갖 더럽혀지기 시작했어. 또 어떤 사람이 기대됩니다. 또 계시를 받았어.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다 빨개 벗고 다녀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하다 못하는 주변에 있는 종교개혁 군사들이 와서 그 땅을 아주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난 족속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를 떠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일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주의 백성은요 반드시 신앙의 변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한 목사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신비적인 요소를 뭔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말씀과 더불어서 뭔가 나에게 신앙에 뭔가 좋은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따라가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암송하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자,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받아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 진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근데 그들의 행위에서부터 그걸 찾으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요 말씀으로 물러서야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대지상에 있는 판에 있는 안에 있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림과 둠림은요 완전한 빛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대상들은요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알아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문화가 아닌 십계명을 통해서 그걸 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부터 문제가 일어나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린 윤리관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종. 그럼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KJV,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킹 제임스 송이라는 걸 들어봤거든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교리와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다른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가져오고 교회 여러 가지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불리려는 저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을 보면 그럽니다. 바르게 성령을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만족을 누려요. 근데 자꾸 성경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내가 인정하는데 다른 것도 괜찮아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오히려 말씀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수아가 범한 이 범실을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로부터 그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실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수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꼭 가까이 하시고 보시고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않으려고 그래요. 주일만 말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은 변종이 생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과 신념이 기준이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계명을 따라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내가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교황의 가르침과 그 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는요, 말씀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이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참 멀리서 왔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거짓된 행위와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판단과 약속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면 하나님을 앞서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성의 모든 것을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